역대 상황에서 장장 9장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어, 보고 있습니다. 쭉 읽은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는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또 이제 4장에서 8장 우리가 어제까지 본 거는 12지파에 대한 이것을 쭉 정리를 합니다.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레위 지파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이 나라 남유다를 개성시키시고 또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게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9장은 오늘 또 이래 보니까 이스라엘 왕조에 기록된다 하면서 이 기록된 것이 포로 생활로서 있던 사람들이 귀환되어서 더러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된 이유가 오늘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도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래 돼 있어요. 유다가 범죄했다. 이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속사의 은혜를 입고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범죄했다는 거죠.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서 살게 됐냐?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이 포로로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어 보니까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지금 죄악 속에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왜 내가 이런 모습까지 왔나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딱 돌아보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구나 죄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혀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징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주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딱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음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오늘 이렇게 족보에 대하여 쭉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나로 하여금 그들이 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고 왜 그렇게 아픔 속에서 힘들게 살았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선택받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냐? 죄를 범하고 있다.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제가 우리 친정 아버지에게 교회 다니지 마라고 제가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댔잖아요. 그거 맞으면서 실신해서 3일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요. 3일 만에 깨어났죠. 그때 제가 맞으면서도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 예수를 알기에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두들겨 맞다가 실신된 거거든요.
그게 그때는 그게 어린 시절이에요. 그게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 어린 시절에는 그때 내가 그 기도를 하게 된 것이 맞으면서도 그 기도를 하게 된 것이 내가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시켰다는 거죠. 왜? 너무너무 성경적인. 제가 고등학생이 뭐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제가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오늘날 이 목사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서 내 입으로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달으니까 이 성경의 히브리스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쓰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왜 나한테 준다? 왜 66권이라는 말씀을 주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족보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고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뭐 사복음서는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반복해서 기록돼 있고 이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를 분명하게 알아서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체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지만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래 알았어 됐어 하면 아이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인식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그냥 덮어주고 용서하니까 이래도 되네 해서 내 생각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는데 몸은 벌써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몸이 인식되기까지 훈련돼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되니까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몸은 벌써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9장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주한 사람들을 오늘 9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래 돼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 중.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냐고 어느 날 내 마음이 떡 들어오고 내 생각이 떡 들어오고 내 환경이 떡 들어오면 우리는 여차 없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부부간에 잘 나가다가도 내 감정이 탁 틀어지면 그다음부터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선하게 지식으로 행동하는지 몰라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 이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신앙의 중심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예배 중심으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랬잖아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뭐냐면 나의 삶의 모습에 주의 말씀이 나타나는. 제가 조금 전에도 제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전혀 몰랐는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살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왜 말씀을 이루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사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으로 나의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사랑을 오늘 예루살렘 중심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9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 하는 것들이 쭉 뭐냐면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가 있는데 하면서 이들이 쭉 하는 것들이 17절에 보면 문지기는 이래 돼 있어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굼과 다몰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쭉 하면서 돼 있는데 이 오늘 9장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들의 말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데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면서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문지기들이에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27절에 했거든요. 성전 문지기들. 성전 문지기들 아침 거기서 있으면서 일찍 누구보다 일찍 깨서 성전의 문을 열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있으면서 성전의 문을 닫고 이 성전의 문지기가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성전 문지기로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지금 이들도 함께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들이 집어 던져놓고 간 빨래를 빨면서도 더 행복하고 다 잠드는 시간에 또 내일 아침을 준비하기 위하여 뭘 한 이게 행복하잖아요.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저들을 위하여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 인생은 뭐야? 이거는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뜩 들어오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피차 불쌍한 마음.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못났어 이렇게 못났다는 마음이 뜩 들어가는 거는 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저보다 낫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못났다는 마음이 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왜 나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일해야 돼? 왜 나만 이러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선악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거. 사랑은, 사랑은 그것까지 할 뻔해 그걸 위하여 죽어주는 것이 사랑이잖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잖아. 그죠? 그것도 내가 알 때 아니야. 내가 모를 때.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잖아요. 그 크신 사랑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갈 뿐이에요. 깨달아 가는 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조금 알아가면서 환경에 딱 들어오니까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별일을 다 하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 마음에 딱 들어온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것이 예배당에 앉아서 딱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중심이 아니고 삶이 예배가 되어라는 거잖아요. 삶이 예배, 나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인 즉 사랑으로 나가는 그 사랑은 처음에 어떻게? 용서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용서. 사랑은 용서. 하나님이 유다가 범죄하였으므로 바벨론으로 가게 해서 포로가 되게 했는데 그 포로된 사람을 생각지도 못한 이방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돌아와서 그들이 쫙 보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도 감사.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찬양을 하는 자나 성전의 구석구석을 도구를 섬기는 자나 심지어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자나 다 어울려서 감사.
감사가 쭉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누구 하나 나는 너보다 나아가 아니고 너가 있음에 감사. 이게 뚝 들어가 보니까 그게 하나됨이잖아요. 결국은 그 하나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성전 문지기에 대해 특별히 오늘 9장은 성전의 문지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문지기의 이 은사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이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면서 여기 보니까 28절에는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이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레대로 들려가고 수레대로 내오며,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의 향기를 만들며 스스로 그들이 하는 것들을, 또 32절에 보면 또 그의 형제 그한 사손 중에 어떤 자는 신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마다 준비하였더라. 어떤 자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 또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레위의 우두머리야 찬송하는 자가. 그런데도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더라.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일에 대한 감사가 이들에게,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은 것들이 범죄였구나.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나니, 범사에 감사하나, 쉬지 않고 기도하나, 이것이 아버지 뜻인데,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누구는 찬양대에 앉아 있어야만이 되고, 누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어떤 것을 내가 맡았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의 성전 문지기로, 내가 교회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할 수 있음에, 내가 걸레를 잡고 어디든지 내가 필요한 곳이,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필요한 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찌해서 내가 지금 청소할 수,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어떤 성전에 어떤 분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 이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가는 모습. 이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이 철저히 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서 포로로 살고서 다시 돌아온 이들이 깨달은 것 같이 나로 하여금 다시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을 다시 보면서 내 모습의 삶을 한번 딱 돌아봐 보세요. 내 모습의 삶이, 하나님, 내 모습의 삶은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한다면서 그 정직과 진실이 나의 합리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감사의 삶인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